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으면서도 완전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한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인생 이야기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토록 일찍 데려가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보통량의 개념입니다. 더 오래 살수록 좋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3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30대의 짧은 생애 안에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33년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어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시는 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걱정하시는 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조급해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은 나이가 되어서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늦은 나이죠. 하지만 그 30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년간의 공생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필 그 시대에 보내셨을까요? 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공생애는 고작 3년이었을까요? 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모든 것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생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도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시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함 대신 확신을, 무의미함 대신 목적 의식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3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그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되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 특별한 33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도 아멘 남겨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로마 제국이 절정기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나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진 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를 더욱 명확히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복음 전파에 최적화된 때, 헬라어가 공용어로 자리 잡아 말씀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 자체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구원의 목적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의 30년이 무의미한 시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경험을 체험하는 시간,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며 노동의 고단함을 아시는 시간, 가족을 부양하며 책임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30년의 침묵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공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가족의 무게를 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였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타나신 삼위일체의 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 직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40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유혹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극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절하라는 유혹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왕권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광야의 승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3년 사역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작 3년이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대학 과정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간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키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순서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사역은 점차 유대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설교하시고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장소와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세리장 삭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문둥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등등. 이들은 모두 사회의 다른 계층,
다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권력자에게나 소외된 자에게나 같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일상을 엿보게 해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논리보다는 일상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등. 이 모든 비유들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비유는 예수님의 주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학한 어부였고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였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과격분자였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성급함 뒤에 숨은 열정을, 도마의 의심 뒤에 숨은 신중함을, 요한의 성미 뒤에 숨은 사랑을 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제자 교육 방법은 현대의 교육학에서도 최고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맡기시고, 확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투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제자 양성 철학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1년은 더욱 집중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얼굴을 굳게 세우시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따르면 그들이 말한 주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이었지만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군대가 아닌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지막 밤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제정식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발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거부하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발 씻는 행위를 넘어 영적 정결함으로 의로워질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순간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를 막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순간에도 배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하시며 마지막 경고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으로 감람을 눌러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며 구원의 기름을 짜내실 곳이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더욱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HEMATIDROSIS라고 하는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의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의지가 점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였고 마지막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원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체포당하신 후 예수님은 1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산헤드린에게,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각각의 재판은 모두 불법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고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채찍질은 십자가형 전에 행해지는 극형이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인 플라겔룸은 가죽끈 끝에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점을 찢어내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3번 넘어지셨다고 전해집니다. 극심한 고통과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은 신경을 건드려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는 호흡을 어렵게 만들어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2.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시는 효심입니다.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5.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체험하심입니다. 6.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심입니다.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말씀은 나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며 가족을 돌보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며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무덤을 단단히 봉인하고 로마 군병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굴려진 돌과 빈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은 단순히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문이 잠긴 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었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실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음식도 드시고 만질 수도 있는 실제 몸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지 40일 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른바 대위임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끝났지만 그분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인류사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의 기준조차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나뉩니다. BC와 AD입니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이고 AD는 에노 다미니로 주님의 해를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남기신 가르침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섬김, 희생의 가치들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또한 무수한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 핸델의 메시아 등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예수님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서구의 대학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고 현대 의료 시스템의 기초가 된 병원들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정의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등 많은 사회개혁 운동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동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거시적인 역사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변화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찾고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 용서를 배우며 외로운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33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자아상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정립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목적의 발견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단순히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더욱 깊은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둘째, 대속의 진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만족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셋째,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 온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 골고다 언덕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 다스림이고 낮아짐이 높아짐이며 죽음이 생명인 역설적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2000년이 흘렀지만 그분의 삶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고 현실적입니다. 첫째는 시간관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 아래 효율성과 생산성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멀티태스킹이 미덕이 되었고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에 쫓기며 살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보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는 완전히 다른 시간관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결코 급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급한 상황에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은 카이로스였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제자들과의 대화 시간,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느린 삶입니다. 바쁜 일정 사이사이에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족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웃의 필요를 살피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목표 달성에만 매몰된 1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둘째는 성공관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21세기는 성과주의 시대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어른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공과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절하라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는 성공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는 것, 더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 더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미니멀 라이프,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개념들이 주목받는 것도 물질주의적 성공관에 대한 반성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관계관의 혁명적 복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 잘 살기 문화가 팽배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타인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정한 소통은 부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관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 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였고 제자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단순히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을 독특한 개성과 상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밤중에 시간을 내어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당시 금기를 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먼저 다가가 그의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깊은 관계입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12명의 제자들과는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넷째는 고난관에 의미 있는 재정립입니다. 현대 문명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해 왔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질병을 치료하고 기술의 발달로 불편함을 해소하며 제도의 발달로 불공정함을 줄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난 자체를 무의미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시련이 오면 원망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특히 작은 좌절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분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 더 큰 지도자가 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통해 더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섯째는 소통과 기술 사용의 지혜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분명 유용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 사이버 불링, 가짜 뉴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현대적 기술이 없었지만 그분의 소통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셨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SNS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환경과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윤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들판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파괴가 아니라 보존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회의 약자들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그분 사역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불평등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차별, 인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선행을 넘어서 구조적 불의에 대항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많은 사회 개혁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 매일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이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3. 섬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4.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전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 단순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7. 아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를 충신과 진실이라 하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첫 번째 오심에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심에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기억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완전한 모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그분의 희생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헛되이 보내는 평생보다 값집니다. 둘째,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위대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셋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섯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새로운 생명으로의 통로입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와 소경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일곱째,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도 주어진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시간의 질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오래,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 작은 울음소리가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가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세상을 뒤바꾼 제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33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삶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3년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고 지금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을 살 수도 있고 5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산다면 우리의 시간도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 순종과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계획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이 올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삶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